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며 지금 나다나엘을 초청하고 있죠. 자, 빌립의 초청을 받았던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는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시에 유행했던 속담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자,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젊은이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했을 때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선입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면 이 사이에는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언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기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자, 빌립은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이 나다나엘의 편견을 깨는 한 명령을 하고 있죠. 뭘까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그분을 설명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을 설명한다 해도 네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됐기에 너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내가 너를 초청하면 이 초청받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라야 우리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도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와서 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는요, 결코 프로그램이나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와서 보라 라고 언제건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나다나엘은요,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당당하게 메시아를 보여준다라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빌립과 함께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만나고 누굴 만납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죠. 자,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을 딱 보자마자 이 나다나엘을 칭찬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지요. 그런데요, 이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뭔가 굉장히 떡떠름한 표정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가 나를 만나자마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보니 그는 사기꾼이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질문은 이런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이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건기가 되어지면 굉장히 더워집니다. 그런데 습도가 없기 때문에요, 이 건기여서 아주 덥다 할지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선선한 거죠.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율법을 공부할 때 종종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근심하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기서 힘써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이 나다나엘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의 고통과 그의 모든 고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기에 있을 때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리고 율법을 듣고 배우며 씨름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나는 봤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마 계시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고통의 시간, 그 모든 기도의 시간, 그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자기를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때가 임했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심으로 나다나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기도했던 것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자 씨름했던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의문들, 내 마음에 있었던 질문들,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안다는 걸 알 때,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씨름하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시간을 아시는 이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